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목사님 꼭 그분 만나보셔야 됩니다. 꼭 함께 교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침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를 찾기를 즐거워했냐면 1시간 전에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오다 보니 너무 빨리 와가지고 길 옆에 차 세워놓고 4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여기 40분까지 오라 그래서 맞춰가지고 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수원 영통인데 영통이 뭔지 아시죠? 영이 통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고요. 시은소 시작부터 은혜가 되는 소망의 전에 시은소가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글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름이 교회 이름이 너무 은혜롭고 제가 여기 또 부름받기 전에 시은소 교회 예배도 보고 찬양도 보고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했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앞으로 시은소 교회를 통해서 이미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대도 되고 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본 것 같아서 마음에 또 큰 흡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목회를 하다가 2년 조금 더 되죠. 이제 2019년 1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18년 12월 30일 마지막 예배 때부터 부임을 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한국이 생소하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괴롭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제목이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즘 우리가 1년 동안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왜 묶어 두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걸 좀 멈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이제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Know that I'm your God. 너는 가만 좀 있고 No, 너 좀 알아라. That I'm your God.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이제 네가 말고 내가 좀 일하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일할래? 내가 일할까? 네가 일하고 싶냐? 내가 일하고 싶냐? 너희 집에 네 힘으로 일할래? 내 힘으로 일할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요. 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나 내 삶에 걸어 다니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발로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어디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기업에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가주시는 거죠. 제가 손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구나. 하나님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거나 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능력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 시선이 닿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감찰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구나.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는구나. 여러분,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의 삶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광야가 낯설잖아요. 처음 나오는 광야에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인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아말렉은 전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의 삶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전쟁에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면 100전 100패를 할 수밖에 없는 민족. 그런데 전쟁을 어디에서 하냐면 광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신출귀모라는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있어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러한 장소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전쟁을 해야 되니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광야가 자기의 땅이고 평생 조상 때부터 거기에서 잔뼈가 굵어온 아말렉이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았죠. 혹시 모니터 스피커 나오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장 잘 알았겠죠. 이 전쟁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전쟁은 아무리 전쟁을 우리가 힘을 다해도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 모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곧장 올라간 곳이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순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자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이어나가겠는데 8절을 보면요,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지금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시작했죠. 그런데 9절부터 모세가 뭘 해요? 기도를 시작했죠.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갑자기 전쟁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6절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만 16절에는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우더라. 여러분,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지요. 보세요. 6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제 모세야, 너는 기도해라. 내가 싸울게. 하고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싸우다가 지잖아요. 우리가 이길 것보다 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싸우냐면은 여러분이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때에 나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힘으로 키워보셨잖아요. 사업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셨잖아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은행 융자 끌어와서 사업 시작해 보셨잖아요. 다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노력해 보셨잖아요. 내가 힘을 들인다고 힘 들이는 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처럼이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모세는 산을 선택했을까? 왜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오늘 부제목으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왜 여러분만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번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산을 선택한 이유는 산은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자,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기도를 평지에서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앞에서 쳐들어와서 밀리면 뒤로 도망가면 되고, 왼쪽에서 쳐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도망갈 곳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야, 도망가자 하면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칼을 맡기고 난 뒤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특수부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전, 무슨 전략 이런 걸 잘 압니다. 절대로 도망을 갈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흔히 말하면 도관에 든 쥐라 그럽니다. 특공대 보내가지고요, 동서남북에 몇 명씩만 계속해서 몰아가지고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잡혀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피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평지에서 도망 다녀야지.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을까요? 모세가 지략가지요.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전쟁의 리더였는지.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봤던 거지, 모세는 많은 전쟁을 그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치루었거든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가 그 산꼭대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산꼭대기의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만 많이 하는데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응답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해질 때 응답이 시작돼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아말렉은 내가 평지의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못 시킨다. 주여,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응답 안 하시면 물론 도망갈 길은 동서남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벼랑 끝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면서 그가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불을 내리려면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면요, 부싯돌 하나로 대충 그어도 불이 날 수 있는데
그가 아침에 나갈 때 주머니에 그 당시에 성능이 그때는 성냥이 없었으니까 제일 성능 좋은 부싯돌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만지작 하면서 기도를 안 했죠. 소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놓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12통 드는 물을 부었는데 3번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옆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니 그 어떤 성냥으로 그어도 이제 불이 임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불 내려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 엘리야는 뭘 알았냐면은 간절해야 불이 내려온다. 간절해야 불이 내려온다. 야곱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지요. 초저녁에 다 자기가 모아놓은 육축들 다 강 건너로 보내고 걸음 느린 아내도 다 보내고 애들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지요.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달리기지요. 하나님 앞에 초저녁부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이나 죽이러 와요.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왠 줄 아세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코앞에 왔는데 안 도와주시면 그래도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느린 사람은 다 보내놨으니까 자기의 특징은 36개 주랭랑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나이다 하고는 황도뼈를 툭툭 치면서 자기의 다른 박질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간절해 보일 뿐이지 간절하지는 않았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내 계획이 있다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새벽녘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먼저 해주세요? 황도뼈를 부러뜨리는 응답부터 해주시는 거죠. 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야곱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도망 못 간다.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 새벽녘에 이르자 야곱의 황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에 이제는 내게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얼마나 세냐면은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 이길 정도의 강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운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주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의 마음을 바꾸어 목 놓아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10년 걸렸던 것, 20년째 응답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사례비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라고 달라스 텍사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해서 달라스 신학교, 소위 말하면 전 세계에서 성서 원어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학교. 여기 졸업하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석까지도 쓰게 한다. 이게 학교의 목표여서 내가 거기에서 성서 연구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성서 연구 과정에 제가 입학을 하고 또 목회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학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지난 학기 학비도 못 갚았는데 또 새 학기에 학비가 탁 날아오니까 그 영수증을 보고는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거실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나오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 지난 학기에 학비도 못 갚았는데 또 이만큼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나 공부 그만둬야 되나? 하고 한번 줘봐요. 이렇게 보더니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옷장 안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여보 들어가는 저희 집 사람 보고 여보 기도 세게 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이제 궁상각 치유라고 기승전결이 있어요. 하다가 막 밤원으로 기도를 하는데 딱 하면 이 응답된다 안 된다가 답이 딱 나와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저는 밖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나 보다. 하나님 응답하시나 보다. 한 뭐 2시간 지났나요? 3시간 됐나요? 근데 딱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아, 이거 응답됐다. 여보 뭐라 그래?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래요. 여보 그게 나도 걱정을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대? 하나님이 학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뭐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기 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뭔데? 먼저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부터 다 바치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돈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있는 돈 바치라고 응답받는 그게 무슨 응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들려서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무슨 그런 응답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빨리 그거부터 바치라고만 하셨지. 그다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이제 나오네요. 예, 좀 더 키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더 키워주세요. 예. 여러분 마스크 이제 됐네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계시지. 이 모니터 스피커는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니 꼭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잠시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예.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은행으로 달려갔죠.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전재산을 뽑으니까 저희 전재산이 얼마였냐면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110만 원 전재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적었어요.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안 적고. 그리고 전재산을 딱 드렸죠. 주일날 지나고 난 뒤에 월요일 아침인데요.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는 목사님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CD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요. 오늘 점심 때 그 영동장이라고 한국 식당이 있어요. 달라스의 한국 식당. 영동장에서 좀 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벌써 딱 감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부부가 같이 나갔어요. 12시에 이제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을 거기도 부부가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부부가 나오셨고 저희 부부도 나가서 설렁탕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끝나고 그 여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해놓았던 건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한테 필요하니까 이거를 전달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바쁘실 텐데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필요하신 그곳에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그걸 딱 봤는데 벌써 너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제가 밀린 학비와 내야 될 학비가 10원도 더 많지 않고 10원도 모자르지 않고 딱 그 액수가 들어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으셨나요?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없던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어느 교회에 누가 간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돈을 보내줬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 10원도 안 많고 10원도 안 모자라고 꼭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제 돈 110만 원 드시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날 깨끗하게 드시고는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시고 말았습니다. 그냥. 왜 나는 그 간증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나에게는 드시고야 말았던 것일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장에 있던 전 재산만 110만 원 드리고는 끝이 나버린 거죠. 근데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기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10만 원이 있을 때 제 기도가 이랬거든요. 미국에는 학비 분납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선 한 달 뭐 50만 원씩 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1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만약에 안 주시면 분납할까, 뭘 할까, 우리 뭐 권사님 찾아갈까, 장로님께 부탁할까, 머릿속에 자꾸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방법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만들어 놓고 자꾸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110만 원이 저의 기도를 자꾸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기도는 어제까지 했던 기도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nothing, but you have everything. Give me your everything to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달라진 거는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달라진 건요, 제 기도더라고요. 간절해지더라고요. 간절해지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한 달 뒤에 아까 했던 간증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사이에 변화되어진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양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는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반심으로가 아니라, 반의 반심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안 되면 김 사장 찾아가고 안 되면 누구 찾아가고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에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왜 나 찾아오냐, 그 사람 찾아가지. 네가 전심으로 찾아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평지에서는 이 기도 안 나온다. 평지에서는 아말렉 이기는 기도 안 나온다. 앞으로도 도망갈 길 있고 옆으로도 도망갈 길 있고,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왼쪽 서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뒤에서 매복해서 쳐들어오면 앞으로 주랭랑 치면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 동서남북의 선택권이 있나이다, 안 들으시는 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도망 못 가요, 옆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나 이 산에서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그의 그 빠른 판단력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지금 가장 기도가 간절할까, 내가 어디에 서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 하다, 산, 저 산, 그래, 저 산 꼭대기로 나를 올려다오. 자, 가자, 아론과 후라 올라가자. 저기서 기도하면은 내 목숨을 다하는 기도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그 간절함과 온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사밧 임금이 아람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던 그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일 때인데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제가 기도를 뜨겁게 시키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그때 성도님이 한 80명 정도, 뭐 5, 60명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뜨겁게 제가 인도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중에 저희 교회가 한 2,000명 정도까지가 됐는데, 5시간 오클라호마, 저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 5시간 6시간 막 운전해서 저희 금요 성령 집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달라스에 잠자고, 그 다음날 미장원 가고, 점심 짜장면 먹고 다시 5시간 운전해서 가는 그런 코스가 될 정도로 금요 성령 집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100여 명 정도 될 때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는 통성 기도를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담대하죠. 왜? 그러니까 저는 통성 기도 스타일이 아니고 침묵 기도 스타일입니다. 딴 건 다 좋은데 저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게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통성 기도하지 않고 가만 성도들 기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배려심이 또 많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속으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됐어요. 막 제가 불같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주여 삼창하고 막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막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 한 80명이 기도를 몇 년째 하다 보면요, 누구 권사님 목소리인지 누구 장로님 목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 목소리가 딱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주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인도하면서 누군지 보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찾아갔어.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 침묵기도 스타일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 기도 마치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전도사님 침묵기도 스타일이라며. 근데 오늘 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목사님, 애가 그때 3살짜리 남자, 우리 애가 지금 응급실 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응급실 가 있어요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세상에 침묵기도 스타일은 없다. 세상에 침묵기도 스타일은 없다. 나는 조용한 기도가 좋다는 사람 없다. 안 간절해서 그렇다. 아무리 침묵기도 스타일이라도 아들 응급실 들어가고 나니까 통성기도 그냥 나오던데요. 하나님, 우리 주영이 죽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심한 날에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도 있고, 또 심하다, 내가 통성 기도라도 새벽에는 침묵하고 저녁에는 부르짖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다 하나님이 다른 성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압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급한 일 만났을 때는 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산꼭대기 올라가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데 뛰어내릴 때는 벼랑밖에 없으면요, 사람 침묵기도 못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홀라당 타고 있는데 소방서가 와가지고 불을 끄고 난 뒤에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데 다 끈 줄 알고 호수를 모아서 가는데 문은 안 열리고 나는 남아있고 우리 애는 여기에 있는데 나가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창문만 두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열어줄 텐데 내가 워낙 소리를 못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주여, 저기요, 여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존이 걸렸을 때는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 엄마와 그 아버지가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치면서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아직 있다고요 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You must cry out to me. 너는 내게 cry out, 부르짖어라.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산기도를 다니거든요. 산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같이 올라가서 산기도를 할 때가 있고, 무심한 날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저 혼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양수리 수양관이 저희 수양관이니까 수양관 거기에 수양관이 한 20만 평 정도가 되니까 우리 산이 있으니까 안전해요.
근데 이제 그 산 꼭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한 영하 한 19도 정도 될 때 눈밭에 혼자 가서 기도를 했죠.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저녁 6시 정도 되니까 산이 어두워지죠. 그때는 한 자정까지 기도를 했어요. 자정까지 기도를 하는데 밤에 12시에 영하 19도에 기도를 하니까 이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자정이 넘어가니까 막 무서운데, 여러분 남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냐고 저보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한테 산에만 계시는 게 아닌데 산에서 기도 자정에 하니까 간절해지더라. 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산에도 계시는 분이지만, 내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산나라의 우리 성도들과 그냥 부족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정말 간절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는 우리 장로님들 다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요새는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언제 우리 부서 데리고 올라가나. 이게요, 한번 시작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멈추기가. 왜냐하면 이제는 데려가 주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안 데리고 갔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새 산기도 한번 시동 걸었다가 멈추지를 못하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장로님들 지난주에 다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산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 밤에 그 눈이 와 있는 곳에서 장로님들 제가 그랬어요. 소나무 하나씩 안 뽑으면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소나무를 너무 큰 걸 붙잡았어. 안 뽑힐 것 같아. 그래서 막 하고, 바위 앞에 기도하시는 분은 손으로 바위를 깨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바위가 깨지나요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우리 수석 장로님은 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찢어주셨어. 내려오는 돌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 다 부축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냈죠.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입은 그 영광의 상처에 응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멋있죠. 기도의 상처에 응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니까 바로 답장이 오셨는데, 그 영광의 상처에 반창고 붙이고 오늘 출근 잘했습니다 하면서 응답의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그분이 큰 IT 회사 CEO예요. CEO가 여기 반창고 붙여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로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반창고 붙인 CEO 장로님. 장로님 회사 사장이면은 기도해야 회사가 돌아가죠. 가정이 엄마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아버지가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그것도 평지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렇게 새벽 기도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멸시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시간이 되어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은, 빨리 정리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토픽만 말하고 마지막을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산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유난히 많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회 때 응답이 유난히 많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 응답이 많았던 사람, 그건 여러분만의 산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산. 문제가 언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산에서 내려온 그날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바쁘게 산다고 새벽 기도를 쉰 몇 년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는 먹어야 될 나이지 굶어야 될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금식이 끊어지면서 딴 사람은 그 이론이 다 통할지 몰라도 당신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가 산 위로 올라간 세 번째 이유는, 산 위에서 내려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기 위한 거지요.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떤 전략으로 오는지, 매복은 어디에 섰는지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독수리의 눈이라고 그러죠. Eagle's eye. 독수리의 눈.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는 자기의 전쟁을 보고 싶어서 산 위로 올라가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위치에서 보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한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번 기도해도 100번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없이 친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백성들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사라져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산이 태산이 한이 없음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함께 싸웠다라면, 모세 때문에 이겼다고 하면, 모세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패닉 상태에 빠지겠지만 가장 첫 번째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오히려 모세가 사라져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이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구나. 이 전쟁은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 40년 갈만하구나.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에 시작되어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워주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아무리 너 정신 좀 차려, 너 왜 이렇게,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데, 아무리 자녀 붙잡고 씨름하고 싸워도 여러분의 싸움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문제와 싸워주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제와 싸워주고, 직장의 문제와 싸워주고, 여러분의 인생길의 험한 길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한번 빠져서 기도하고 Let him work,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재밌는 간증이라서 이야기하고 기도할게요. 저는 딸이 대학 다니고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한국에 부름을 받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1년 동안 저는 한국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하고 의사 한번 안 묻고 제가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네 분이 날아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는. 여러분, 미국에서 2,000명 교회 목회를 하는 건 쉽게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즉시 오신 비행기 타고 돌려보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미국에서 제가 세미한교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첫 자를 따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민교회를 두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미국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저희 아들은 갑자기 막 한 번도 저희에게 불순종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얘가 감당을 못했는지, 태권도가 4단이에요. 주먹으로 벽을 팍 쳤는데 벽이 이만큼 뚫려버렸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영광아, 아빠 안 가, 엄마 안 가, 그냥 이런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물어본 건데 물어볼 때마다 너 벽 뚫으면 우리 집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I don't want you to go, 가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족 회의를 하면서 최종 응답을 받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평생에 아빠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 아니에요? 아빠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yes, 맞아요, 아빠가 응답 받으셨으면 저희 순종할게요 하고 저희 둘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부부를. 그리고 왔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야 되니 제일 중요한 시기에 미국에 누나랑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이 좀 그렇죠. 떠나와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떠나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아이면 염려하고 내 아이면 네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으로 떠나버렸는데 아말렉 전쟁과 같은 곳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 선수로 시애틀에서 전국 태권도 체전이 있었습니다. 전국 체전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텍사스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텍사스 대표로 가게 되었는데 고3이 이제 스파링을 해서 이렇게 태권도를 하면 돌려차기 한 번만 잘못 맞으면요, 애가 뇌 손상도 올 수 있으면 대학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가 와가지고 돌려차기, 앞차기, 뒤차기 하는데 제 엄마가 걱정된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하고 보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태권도 이제 시합을 하는 그때에 막 한국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차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그러니까 이 마음인 거예요. 한 대도 안 맞았으면 좋겠고 금메달은 땄으면 좋겠고. 이게 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한 대도 안 맞고 싶으면 금메달을 포기하든지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맞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는 게 어딨냐, 스파링에서. 그러니까 여보,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 계속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방에서 막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1시간 후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오, 영광아, 네가 전국 대회니까 금메달이구나, 축하해 축하해.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땄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니?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 얘가 태권도 사단이 자기 연령에서 전국에서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체급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나갔는데 딴 데는 많이 나오는데 자기 체급이 안 나온 거예요. 졸든 초이 딱 섰어요. 최영광인데. 그러니까 혼자 나왔잖아요. 겨루기 준비,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애들을 키우시는구나. 부모가 있었으면 시애틀까지 따라가가지고 뭘 바나나도 까주고 뭐 바나나 우유도 주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너 잘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애 긴장감을 부추겨가지고 더 될 것도 안 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아예 눈앞에서 사라지니 하나님이 친히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이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그런 일이 평생에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은 내 자녀 내가 키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손을 모아라,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펼치신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고도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새벽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말렉 전쟁을 저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은 이 아말렉을 만났고 저 성도님은 저 아말렉을 만났으나 하나님이여, 이길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나이다. 전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나님, 눈을 들어보니 나만의 산이 있나이다. 이 새벽이 그 산이니이다. 하나님, 산에 올라와 이 새벽에 자도 좋을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은소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밖에 내게는 없다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사이를 왕래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와 능력의 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